제가 두레마을에 살 때에 아침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서울에서 한 자매님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이상하게 올리고 옷도 아주 야하게 입은 자매님이 어떻게 두레마을을 방문해서는 아침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끝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와서 내가 좀 마음에 부담이 돼서 자매님 좀 자제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한동안 괜찮더니 또 아멘, 할렐루야. 자꾸 그래서 말씀 전하는데 산만해서 내가 방해가 돼서 조금 절제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뭐라 하는가 하니, 목사님 왜 나를 핍박합니까?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그거는 핍박이 아니고요, 근면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웃으면서 답해 줬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핍박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예수님의 귀한 교훈 산상수훈 첫 부분 8복 중에 8번째 마지막 복이 핍박받은 자에 허락하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복습 삼아 말씀드리자면은 8가지 복의 첫 번 시작이 원문의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이런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 본문 역시 5장 10절 역시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들이여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이렇게 나갑니다.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 이 핍박이라는 건 참 초대교회에 기나긴 세월 핍박 속에 지났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된 건 AD 313년입니다. 그 전에 200년 넘는 기나긴 세월, 거의 300년 가까운 세월이 핍박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핍박받은 성도들이 복이 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왕따당하고 손해보고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받은 사람들이 옛날에도 많았고 지금 또 있고 장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첫머리에 의를 위하여, 의라는 말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는 동양학의 공자왈, 맹자왈, 유학에 우리 몸이 절여 있어서 이 의롭다는 말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유학으로 말하면 상강오륜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롭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의롭다는 말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문 글자를 우리가 좀 풀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문 글자에 참 묘한 이 성경적으로 신기한 말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것만 따로 풀어서 만든 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선자, 선박 그럴 때 배선자에 배주자 밑 옆에 8팔자 입구자를 써서 배선자인데 이 성경상으로 아주 기맥힌 내용이 됩니다. 창세기 7장에 노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새로운 인간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8사람이 방주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만 살고 다 물로 심판받아서 완전히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때 배에 탔던 사람이 8명입니다. 노아 부부, 노아의 세 아들, 세 며느리 8명이 배에 탔는데 어떻게 한 문자에 거기 8명 탄 배, 이 배 선자가 됐을까? 참 신기한 일이다. 그렇게 아주 설명을 합니다. 이 오를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성경적으로 한문 글자가 의미가 심장합니다. 오를 의자가 양이라 할 때 양자 밑에 아자가 붙은 게 오를 의자입니다. 그걸 성경적으로 풀면은 어린 양 예수님 밑에 내가 예수님 품에 품겨져 있을 때 이게 오를 의자입니다. 성경의 뜻에 정확하게 맞는 글자입니다. 동양적으로 상강 오륜을 잘 지키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을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롭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나 안에, 어린 양 예수님의 품에 내가 잘 보호받고 있을 때 그게 의로운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지켜나가기 위하여 어떤 위협과 어떤 핍박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품, 예수님께서 떨어지지 않고 그 신앙, 그 지조, 그 고백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볼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품어주시는 그 귀한 자녀들을 왜 핍박을 받도록 그렇게 막 놔두실까? 왜 핍박을 허용하실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해줍니다. 첫째는 그런 자기 자녀들, 어린 양 예수님의 품에 있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진짜, 가짜, 참 믿음, 믿음 비슷하지만은 실제는 아닌 믿음, 이런 믿음을 구별하기 위하여서 핍박이 허용된다. 그런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참과 아닌, 우리 예수님의 비유하신 중에도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돌자갈밭에 뿌려진 씨, 옥토에 뿌려진 씨 있습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는 잘 자라는 믿음이 됐는데 돌자갈밭에 뿌려진 씨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뿌리를 내렸지만은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 염려와 핍박이 임할 때에 쓰러져 버리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자갈밭에 뿌려진 씨로서 비유를 했습니다. 이 진짜냐 가짜냐 참과 거짓을 구별할 때에 참 핍박이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요즘 가짜란 말을 하면은 중국 식품이 떠오릅니다. 참 중국 사람들 놀랄 사람들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계란을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수출까지 하니까 정말 못 말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계란을 가짜로 만듭니까? 수사침을 가지고 거기 알을 넣어서 계란을 가짜로 만들어서 파니 이게 뭐 대단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식품의 80%는 중국산입니다. 근데 거기에 요즘 중국 식품 때문에 아주 온 세계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 대표가 국제 무대에 나가서 세계를 향해서 사과했습니다. 우리 중국에 이번에 멜라민입니까? 그런 부정식품 만들어서 온 세계에 내보낸 거 죄송합니다. 중국의 수상이 세계를 향해서 사과할 정도니까 대단한 거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진짜냐 가짜냐 참과 거짓이냐 그걸 구분해내는데 핍박이 역사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두 번째 해석이 뭐냐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핍박에 대한 두 번째 뜻은 핍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99.9%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화의 길로, 거룩한 성도로 나아가게 하는 일에 핍박이 도구로 쓰인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환난과 핍박이 왜 당하느냐? 우리 찬송가에도 있지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을 통하여 참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그 찬송가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자, 구약성경 1255페이지입니다. 1255페이지.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핍박과 같은 말입니다. 고된 아픔 속에 연단, 핍박을 받아 스스로 뭐라 그랬습니까? 정결케 되어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영혼이 순수해지고 참 믿음으로 다져집니다. 다져지고 다져져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믿음으로 믿음이 성화가 되는 겁니다. 저는 빈민촌에서 오래 선교를 했었는데 빈민촌이 정말 어지간히도 못 사는 사람들이 모였었지요. 지금 대단히 심한 불경기입니다마는 70년대 그때 비하면 지금은 정말 온 나라가 부자입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70년대 그 초반 그때 내가 빈민촌에 오래 있어 보니까 가난 속에서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에 져버리는 사람, 가난을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 불행하게도 10명 중에 8명, 9명은 가난에 져버립니다. 1명 내지 2명이 가난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져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난에 인격이 파탄되고 자포자기가 되고 막 스스로 포기해가지고 술이나 마시고 무질서해지고 부부가 다투고 막 애들 교육도 안 시키고 가난에 져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가난 때문에 비굴해지고 인격이 파탄돼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수는 가난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가난을 통해서 인격이 승화되고 참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가난에서 오히려 그 인격이 빛나는 가난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들이 성도가 핍박에 환난에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은 바로 10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지금 불경기가 대단히 심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환난과 핍박 시련 속에서 우리 둘의 가족들은 오히려 영혼이 정결케 되고 영혼이 순수해지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단히 소중한 일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핍박이 이 초대교회 100년, 200년 끈질긴 핍박 속에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신앙이 성화가 되고 얼마나 그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되졌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대표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초대교회에 받은 성도들의 그 순환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어디까지 핍박을 견뎌나간지 사도행전 1장 8절이 대표적인 말씀이 됩니다.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이 오직이라는 부사가 중요합니다. 오직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길이 없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받는 길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습니까? 권능입니다. 권능. 이 권능이라는 말이 두나미스라는 성경 원문인데 다이나마이트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폭발적인 힘,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두나미스, 힘을 받는데 그 성령의 권능,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성경을 간추려서 말하자면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세 가지의 권능입니다. 세 가지. 우리 신앙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로 역사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육의 사람, 세상 사람이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라 그럽니다. 본 어게인 되게 하는 능력.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능력으로 임하는데 그 능력이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육의 사람, 세상 사람, 정욕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 영의 사람, 참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가 그렇게 거듭난 뒤에 맨날 육신에 머물러서 늘 어린아이 같은 믿음, 초신자로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수십 년 예배당 댕겼는데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도 있고 늘 육적인 육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게 하는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걸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도 요즘 기도할 때 자주 기도합니다. 주님, 성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함의 진보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능력입니다. 육에서 벗어나서 영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역시 중요합니다. 세 번째 능력은 열매 맺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어서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그 성령의 열매가 성경상으로 기록된 열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열매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에 구체적으로 열매라고 지적된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입니다. 사랑에서 시작돼서 절제까지 이르는 9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딴 거 아닙니다. 우리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성령의 열매 맺는다고 말합니다. 이 인격이 변한다는 거,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허락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즘 EQ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EQ란 말. IQ는 머리가 좋은 기고 EQ가 높다는 것은 인간성, 가슴이 따뜻한 걸 EQ가 높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머리 좋은 사람이 최고인 줄 알고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해질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행동과학, 심리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IQ 높은 사람이 성공에 이르고 자신과 주위의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불과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뭐냐? 머리 좋은 게 아니라 가슴이 따뜻한 사람. 그 인성이 훌륭한 사람이 행복해지고 주위의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IQ보다 EQ란 말을 요즘 많이 쓰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완전히 EQ의 내용하고 다 100% 맞아떨어집니다. 이 무슨 말이냐? 성령 받고 나면은 그 인격이 변해서 그 높은 EQ를 지니고 자신과 주위의 사람을 행복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성령 받고 인격이 변해서 EQ가 변하면은 그 사람이 성공으로 가는 길에 아주 지름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EQ가 망가진 사람,
EQ가 나쁜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살펴서 우리가 정말 내가 그런 세 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마음에 우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EQ 망가진 사람의 첫 번째가 뭐냐면 참을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조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절부절하고 어디 꾸준하게 끈기 없고 직장도 들어가면 2달 만에 나오고 사업도 새로 시작해가지고 억지로 돈 끄다가 시작했는데 몇 달하고 팽개쳐버리고 들 안절부절한 사람, 이 EQ가 망가진 사람입니다. 참을성이 없는 게 EQ가 나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화를 잘 내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터 핏대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발끈발끈 화를 내고 짜증내고 이게 EQ 나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합니다. 내가 한번 그 얘기 했더니 내 앞에 앉은 성도가 세 가지 다 나하고 꼭 같네. 그래서 그러면 조치를 해야 되지요. 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의 권능으로 EQ가 높아지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성품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렇게 팩팩거리고 모질게 하고 사람이 강팍하던 사람이 몇 년 뒤에 만났는데 아주 마음도 태평양처럼 넓어지고 아주 이상도 높아지고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처럼 된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만 들어보면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다가 은혜 받았든지 금식하며 부르짖다가 체험했다든지 혹은 말씀 묵상하다가 혹은 교회에서 그런 영적인 사기 쇄신 영적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이 EQ가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지요. 두 번째가 무슨 열매냐면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 이 전도의 열매라는 것은 성경상으로 하늘나라에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무슨 열매냐면 섬김의 열매, 봉사의 열매입니다. 요 세 가지 열매는 성경에서 정식으로 열매로 언급되는 말씀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능력, 성령이 임해가지고 나한테 능력이 임하는데 그런 성령의 능력이 왜 임하느냐?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왜 받았느냐? 받는 이유가 있대. 자기 좋아가지고 기뻐 뛰라고만 받은 게 아니다. 증인되라고 받은 거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성령 권능 받았다는 거인데 이 증인이라는 말이 성경 원문의 말투례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100년, 200년 지나는 사이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든지 나중에는 이 증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과 같이 쓰였느냐 하면은 순교란 말과 꼭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증인이란 말과 순교란 말이 같은 말투리아로 쓴 겁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핍박 속에서 뿌리를 내려서 자란 종교가 기독교고 우리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런 복음의 역사,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 사람들이 천국을 다 차지하는 사람들이다. 그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4절에 천국에서 그분들의 모습이 짧게나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이런 말씀 가만히 마음에 새겨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우리가 받아들이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하늘 보좌를 말합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핍박받아서 죽은 영혼들을 말합니다. 순교자의 영혼들을 말합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핍박 속에 굴복하지 않는 영혼들을 말합니다. 또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마지막까지 핍박과 환난을 견뎌낸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주님을 모시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바로 이런 말씀이 해당되는 거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시작하자마자 이 8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8가지 복 중에 복이 있도다가 지난번 우리 말씀드렸지요. 복이 있도다가 성경 원문으로 마카리오입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이런 자들이요. 이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정말로 참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상수훈 8가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어떤 종교의 경전도 어떤 철학도 감히 그 경지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최고의 철학, 최고의 영성, 최고의 경지가 이 산상수훈 속에 팔복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찾아보겠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거의 산상수훈의 팔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전했다는 건 자신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사도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이라고 산상수훈이라고 이른다고 전에 말씀드렸지요. 누가복음 6장에서는 평지에서 가르친 비슷한 교훈이 나와서 평지수훈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는 산에서 가르치셨다고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읽혔습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팔복 중에 첫 번째 뭡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이 가난하다는 말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에 우리 복습을 하겠습니다. 3가지 의미를 지닌다 했습니다. 첫째, 심령이 마음이 비어 있다는 것. 근심, 염려, 욕심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빈 마음이 된 이 비어있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 깨끗한 마음입니다. 상처와 원망과 아픔과 시비를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깨끗해진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 중에 첫 번째가 비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비우는 것. 두 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채우는 겁니다. 처음에 다 비우고 휴지통의 내용을 다 비워버리고 빈 통이 되듯이 우리 마음을 비우고 빈 마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4절이지요. 나는 산상수훈 중에서도 5장 4절의 두 번째 복이 제일 내 마음에 닿아요. 너무너무 내 자신의 모습, 내 자신의 실종과 너무 비슷한 걸 느끼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5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는 말은 그냥 슬픔이 아니고 뼈를 저리게 하는 슬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뼈를 저리게 하는 슬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슬픔이 아니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슬픔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지요. 나는 왜 해야 될 짓은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만 골라서 할까?
이 슬픔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가 왜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있고 옛날 받은 축복도 있고 간증도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영혼이 원하는 그건 하지 아니하고 왜 일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나도 원하지 않는 그 일만 자꾸 골라서는 내 인생일까? 내 인생이 왜 이리 엉망일까? 나는 참 대책이 없는 사나이로다. 이 슬픔이다, 이 슬픔. 그래서 깊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종교 경전도, 어떤 철학도 이런 복을 말하는 책이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거지요. 나는 이 애통하는 사람이 그렇게 왜 나는 이렇게 안 될 짓만 골라하고 가져야 될 것은 가지지 아니하고 엉뚱한 거 쓸데없는 것만 잔뜩 끼고 앉아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을까? 참 슬픈 인생이다. 이게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복이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맞아들여 주신다는 복입니다. 두 번째, 그런 사람을 아들, 딸로 세워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꺼져가는 불씨에 불을 붙여 일으키듯이 힘내라, 힘내라. 하나님이 사기를 돋궈주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 그런 사람을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해 준다는 겁니다.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 영혼에 임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 애통하는 자의 복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부터 외우던 내가 시가 꼭 생각납니다. 너무나 내용이 딱 맞아떨어져요. 헤르만 헤세 시인데요. 헤르만 헤세 기도란 시입니다. 기도. 독일어로 기도가 게베트입니다. 게베트. 헤르만 헤세. 나는 헤르만 헤세가 그런 시를 썼다는 게 너무나 위대한 사람 같아요. 그건 단순한 시인이 아닙니다. 사상가고 종교인입니다. 나는 헤르만 헤세 그 시를 읽을 때마다 가슴에 닿아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카리 오이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로 하여금 나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에게만은 절대 절망치 않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비탄을 맛보게 해주시고 고뇌의 불꽃이 나를 휩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온갖 모욕을 꺾게 하시고 스스로 견뎌나가는 것을 도와주지 마시옵소서. 내가 발전하는 것도 돕지 마옵소서. 그러나 나의 모든 고집이 꺾여지거든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불꽃과 고뇌를 낳으셨음을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즐거이 멸망하고 즐거이 죽겠사오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죽을 수 있기 때문이로소이다. 이제 게베트 기도란 시다. 기도. 나는 이거 은혜 받아요. 읽을 때마다 은혜 받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고백이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내 자신이 영혼이 참 평화와 감격을 이어갈 수 있는 삶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나는 왜 맨날 밑빠진 독에 잘 되지 않듯이 내 인생은 와 그래 이렇게 엉망으로 나갈까? 자기에 대해서 절망해 본 사람, 자기를 포기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에게 임하는 위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 마음 가지고 나한테 오너라. 내가 너를 받아준다. 내가 그런 너 같은 사람을 내 아들로, 내 딸로 만들어 주려고 내가 세상에 와서 죽은 거이 아니냐. 그렇게 일러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다. 난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그런 마음을 아주 두 구절 속에 확실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요. 너무너무 그런 점에서 인간 실존을
깊이 파악하고 너무나 성경이 깊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신앙의 초기에 쓴 게 아닙니다. 젊은 날에 쓴 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완숙된 사도 바울의 후반부에 가서 쓴 겁니다. 고린도시에 3개월 머물면서 마지막 자기 선교의 과정을 마치려 할 때 로마에 보낸 편지인데 그 시기가 난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뭐 젊은 날에 방황할 때 뭐 이런 때가 아니고 천하의 사도 바울이 기적도 행하고 뭐 천하의 사도 바울이 영의 사람으로 날려던 시대에 이런 걸 썼다는 게 너무나 가슴에 탔습니다. 7장 24절 첫 마디가 뭡니까? 오호라. 오호라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그 시체 앞에서 토하는 너무나 슬프다. 너무나 뼛속 깊이 스며드는 절망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대책 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오호라 나는 도무지 대책 없는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내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좌절, 자기 절망, 자기 실패,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이걸로 끝났으면 사도 바울도 없었고 로마서도 없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5절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고 복음의 아름다움이고 신앙의 영광인 겁니다. 25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서는 절망이고 실패고 좌절인데 나를 내려다보면은 24절인데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아니다 이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 사도 바울이 24절과 25절 사이에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됩니까?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우리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죄의 법을 따라갈 때는 절망인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는데 아하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자신을 이기게 되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 속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사람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이 되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다짐이지요. 우리 도래가족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영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열고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을 열어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가난한 마음, 빈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을 겪고 손해를 볼 때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애통한 자의 복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격려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